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의 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거룩한 호칭인 그리스도인은요,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용되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불려진 이 호칭은요, 경멸의 뜻 그리고 멸시의 뉘앙스를 그렇게 사용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사도행전 28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 때 이때 분명 홀대의 호칭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호칭은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죠? 누가 나와? 삭개오가 나오나? 에? 누가 나와? 에? 에? 네,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함대하게 세상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찬의 전기 용어로 바이오그래피 오브 크리스찬이라는 말인데, 크리스찬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기를 읽는 것은 재미있고 유익합니다만은 오늘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라 한 크리스찬의 전기를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선교사의 전기도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면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못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기입니다. 성령의 사람 루베나처 토레이 박사는 크리스찬이란 무엇이냐라는 그의 저서에서 크리스찬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을 정의하면서 첫째, 잃어버린 죄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 나온 자. 둘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한 자. 셋째,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맡긴 자. 넷째, 세상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 다섯째,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생애 전개에 대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크리스찬의 출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출생은 다른 출생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출생만을 말하지만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나라의 아름다운 도시를 다 볼 수 있어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아름다운 나라를 다 가볼 수 있어도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은 가볼 수 없으며, 돈이 있으면 세상에 가장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대학에서 많은 학점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born again 디그리를 받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세례를 받을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교회 명부에 올릴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자기를 보던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에 싫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가 자꾸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신비를 경험하면 세상 어떤 것도 견주어지질 않아요. 그게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오기가 싫어지고, 언제부터 앉아서 말씀 들을 때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생활을 몇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첫째,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이 교통이 없는 가정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함께 동행, 거닐면서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한 없는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실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은 교통이 끊어져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미혹에 선악과를 따먹으러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그런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라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성경을 펴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나 무릎을 꿇으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때 슬픔과 근심의 나날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중에도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새벽 미명이나 밤을 새워가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매일 몇 차례씩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엄수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죄치 않겠다 다짐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네. 왜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느냐? 호흡이 끊겨서 그래요.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활동성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에 향한 영혼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에요. 기도는 회개한 마음에 피어나는 달콤한 향기요. 기도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기도는 교회의 원동력이에요. 기도는 영혼이 행하는 가장 원숙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타는 열정이며 진실한 삶이고 그리스도 생활의 호흡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어요. 교통이 끊겼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둘째, 자비를 베푸는 생활입니다. 옛날 어느 임금은요, 늘 좋은 옷을 입고 각양 훈장과 액세서리를 달고 큰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늙은 신하 한 사람이 임금에게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알고 큰 거울 대신 그 자리에 창문을 내고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임금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것을 통해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각양에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고 돌아와 참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발 사이를 지나가 마침 제자들의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하나이다라고. 이때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신앙에서 본질을 놓치고 자꾸만 형식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신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집착함으로써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었던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갔을 때입니다.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다윗이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러내온 거룩한 떡을 줘요. 그 떡은 제사장이 먹는 떡이에요. 그럼에도 배가 고픈 다윗은 그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후에 자기 길을 가요. 그러니 만약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고에 의해 이 일을 판단한다면 다윗은 그때 범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그때 다윗이 범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때 다윗이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드셨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예를 드셨어요.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범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수양 2마리를 잡아서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물론 단순히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 규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단순히 어떤 규정에 매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규정에 따라 규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참된 신앙이란 그 규정이라는 형식과 전통에 묶여서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된 신앙이란 그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뭘까? 그게 바로 자비인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원한다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잃어버린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를 바라봐라. 너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생활로 보내라 라고 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생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헤아리는 사람,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은 미운 감정이나 복수심을 그대로 안고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무서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내려누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갖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중에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소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는 죄 용서의 총원은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죄 용서의 서약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용서의 청원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크리스찬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응?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가 누구예요? 민수가 남편 아니요? 네, 웃는 분 보니까 맞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남편이 윈수가 아니라 마귀가 윈수지. 네, 아멘 안 해도 봐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느 인디안 교회에 다음 같은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는 6번이나 파산을 당하고 이사를 했다. 우리 재산은 모두 약탈당했다. 우리는 미주리 강을 건너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 안전하리고 생각했으나 몇 해 안 가서 백인들이 다시 우리 재산을 빼앗았다. 우리는 좋은 농장과 편리한 집과 애완간을 짓고 살았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백인들과 함께 복음을 들었다. 백인들이 다시 미주리에서부터 와서 우리 말과 소를 다 몰아갔다. 만일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백인들이 가져온 그리스도의 복음은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잘못하는 사람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빨리 죽으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미워하면 빨리 죽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빨리 죽는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빨리 죽는다면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넷째, 죄를 씻는 생활입니다. 크리스천도 때로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아까 읽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고요. 그 다음 절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기도문에 아주 그냥 주기도문에 바꿔놨어요. 응?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응?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위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를 더 심각하게 느꼈어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에?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에? 이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항상 자신의 청결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내가 깨끗하면 보는 대상도 깨끗하게 보여요. 내가 청결치 않으면 보는 게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보혈로 항상 씻김의 은혜가 있어야 돼. 다섯 번째는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에? 여러분, 헌신적인 생활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재능으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섬길 수 있어요. 구원의 의뢰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줌으로써 섬길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남 의식하지 않고 자기 형편 처지를 보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누구는 안 피곤해? 누구는 엔조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증거와 전도의 생활을 합니다. 포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고 가서 식사를 잘했습니다. 그 주인 남자는 교회의 중요한 임원이었고 부인은 교회 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인이 어느 교회에 다니며 착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하니까 3달 되었다고 하더라는. 그렇게 교회를 많이 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자기 집 일꾼한테는 3달이 지나도 전도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느 교회 다닌지도 몰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숨지 않습니다. 예? 아니, 장로님이, 우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몰랐네요? 그건 장로 아니야. 예? 여러분, 그런 직장 가지 마세요. 예? 우리 사장님이 간수교회 권사님이셨네? 그 교회, 거기는 희망이 없어. 돈 많이 준다고 그 희망이 아니야. 가지 마.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열악해도 당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냐고.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로 증거하는 생활을 합니다. 응? 노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딱 좌석에 앉으면 딱 책가방 열어놓고 성경책 딱 펴놓고 성경 읽었어요. 군대 가서 나는 쉬는 시간 이 쪽 부분 꺼내놓고서 성경 읽었어요. 보란 듯이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증거하는 삶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예? 아멘이 신쳤네. 7번째로 사랑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비록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여러 해 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죄로 반모섬에 귀향에 갔다 온 후 몸이 심히 늙고 쇠약해서 2 사람이 부축해 주어야 강당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부축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모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더니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이면 좋게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사랑의 생활만 올바르게 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여러분,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면 그 가정이 시멘트 같은 단단한 집으로 견고해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생활은 사랑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의 옛몸은 무덤에 묻히지만 그 영혼, 진정한 자아는 영원히 삽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면 육체의 죽음은 맛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욥이 묻기를, 욥기서 14장 44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그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빌린 무덤에 장사되는 바 죽음의 사슬을 끊고 무덤벌을 박차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디서 살아요? 또 시편 116편 15절에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 귀중히 보신다. 예? 저주. 죄의 값은 죽으면 저주지만 성도는 뭐요? 축복이요. 귀중히 보신대.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는,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죽음을 그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죽음을 정복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아까 스데반 얘기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의 우리 미래 생활이, 크리스찬의 미래는 햇빛처럼 밝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것, 우리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죄와 슬픔의 죽음이 다시 없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연일선이 목사님의 꿈꾼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꿈속에서 지옥에 내려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여기 우리 감리교인도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천주교인도 루터교인도 다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랍니다.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천국에 가보았더니 거기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또 묻기를 여기 감리교인도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장로교인, 침례교인, 천주교인, 루터교인 다 안 왔다고 대답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와 있다고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셀퍼드 목사님께서 미국 애쉬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매일 설교문을 신문에 냈습니다. 하루는 지옥에 대한 설교, 그 성경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지옥은 미개인 바보나 믿는 것인 줄 모르고 현대의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빼버렸어. 어리석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하면서 야비한토록 글을 보내왔더라. 여러분,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과 지옥을 믿는다고 해야 되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지.
사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 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치를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차를 몰고 오는 친구가 있고 그 앞에는 도로가 끊겨 절벽이 있어 만약 차를 세우지 못할 친구의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세워서 그 친구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부디 온 천하의 귀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기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존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아멘, 내 영혼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주 인도를 받는 우리 크리스천 참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응?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